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2번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영혼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생에 가는 길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이는 보다 더 처하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곤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양파리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이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영원한 편은 저여 안식처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어버이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며 애쓰시는 그 사랑과 정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부모님께 감사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라 하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어버이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모른 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효를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림을 깨닫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의료와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 노고의 상급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주장과 마음의 욕심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기도로 양육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팀과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 내려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성준 목사님과 백강호, 김정성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많은 비전을 주시고 건강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어 그 말씀으로 세움을 얻고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하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감동이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두 군데를 찾아놓고 접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시 접어두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책 계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한국을 가기 전에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완악한 바로,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차라리 죽일지언정 그들에게 절대 자유를 줄 수 없다고 한 완악한 바로를 함께 보았고, 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출애굽시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섬기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구 쏟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애굽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그것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피가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13장, 14장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그 받은 사람이 15장에서 19장까지 광야를 지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누가 우리의 공급자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내산으로 옮겨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8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본문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번 한국에서 9일간의 짧은 한국 방문 가운데 시차 적응할 시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잡고 계속해서 다니는 가운데 5월 7일 주일날, 지금은 저의 파송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한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었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교회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4년 동안 정말 귀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그 승동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17년, 18년 전부터 교제했던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 집사님들이 지금 다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8분의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대회를 마치고 인사동에 가서 한우소라는, 이 한우소가 갈비탕으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곳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유독 그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하고 종업원들이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먹는 갈비탕에 국수도 안 넣어줬어요. 거기 국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여기도 어버이날 때는 자녀들이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를 같이 하죠. 때론 집에서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식당엔 예약이 없으면 유명 식당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함께 이렇게 갈비탕을 먹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어머니 날이었으면 우리가 옆에서 식사도 못했을 거예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옆에 꼽사리 켜서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현재 아버지들의 위치를 상당히 위트 있게 말씀해 주신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5월 8일은 처음부터 어버이날은 아니었습니다. 1956년에 5월 8일을 제정됐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이었다가 아버지들이 줄기차게 그럼 아버지는 뭐냐? 라고 계속 항의하는 바람에 17년이 지나고 나서 1973년도에 비로소 어버이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의 푸념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 일정을 다 마치고 5월 12일 날 아침에 칠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 사찰 집사님 리카르도 집사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분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잘 있는지, 성도님들 잘 계시는지. 그러다가 이번 주가 어머니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칠레에서는 어머니 날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칠레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날이 궁금했습니다. 리카르도 형제님, 그럼 아버지 날은 언제입니까? 운전하는데 이분이 말을 못해요.
한참 있던 얘기합니다. 그날은 칠레에서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저도 괜히 따라 웃었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날로 보내지 않죠. 우리는 어버이날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마 승동교회 장로님들처럼 어머니날로 정하면 식사할 때 눈치를 볼까봐 그렇게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 1.5세나 2세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이민을 왔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버이날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민 1세대들은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이 젊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연로한 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에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민 초창기 때는 한국을 떠날 때는 부모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비장한 마음과 또 부모를 두고 가야 한다는 무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쪽 구석에 혹시 나는 불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이민 30년, 40년에 온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오신 지 5년 됐어도 이민 1세대들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사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 있게 되고 한국에서 부모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사람보다는 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 삶이 이민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 1세대들에게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정말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1.5세들, 2세대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현 세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사실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여기라. 이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까지 이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대신 계명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올바로 선 사람이 비로소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인 계명은 대신 계명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10절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10절. 신명기 9장 10절을 보시면 이 십계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76페이지 신명기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동해서 기록된 글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사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인류에서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되어 뭐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윤리적인 얘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대인계명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딱 예외가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계명만 예외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왜 5계명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 왜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계명은 등장하지 않는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쓰여집니다. 언제나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경배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데 단 예외인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언제나 경외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대상에게만큼은 동일한 동사를 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그 개념의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며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듯이 특별히 이민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다 두고 떠나온 이민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칠레 연합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심지어는 자녀를 두고 떠나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괴롭거나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제 마음속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계셔서 연세 드신 어머님을 두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청빙의 문제를 놓고 말했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은 마지막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나중에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셨죠.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3월 28일 날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죠. 저희 아버님에 대한 것은 저희 가정의 또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긴 시간 동안 한국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에 가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는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잘 경외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Hijos, obedeced al Señor a vuestros padres, porque esto es justo.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얘기에 대해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저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반대어는 우리 모두가 그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옳다는 그르다의 반대어가 아닙니다. 이 옳으니라를 조금 더 적합하게 번역해 본다면 본성이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했죠.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창조 때의 본성이었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어그러져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의 본성이니라. 너의 힘으로 공경할 수 없고 너의 힘으로 경외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와 동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오. 누구를 공경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처음엔 대신관계가 나오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두고 그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란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믿음의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뜻입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 공경하라는 말이 윤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도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십계명에서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세월이시다 보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의 얼굴이 보여지죠. 거울을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거울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성경에 그래도 어머님보다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어버이날 아버지들이에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혹시 자녀들과 오늘 식사를 한다면 절대 눈치를 보지 말고 맛있게 식사를 하세요. 우리 한인학교에는 어버이날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니까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3절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만들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씁니다. 이로써 너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는 누가 씁니까? 구약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가 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 결론이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모세가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사람들이 죽어서 떠나는 현실 세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도 심지어는 일찍 죽는 시대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이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너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이 일을 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본성이 회복되어질 거야. 그러면 비로소 너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할 수가 있단다. 그리고 나와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단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어지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격만 받는, 발음이 좀 이상해요. 공격을 받는 존재로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 더 남아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너희 부모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누구를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며 그들을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정말 쟁쟁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유언 같은 책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너는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 성경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이다. 모든 선한 행한 일을 능력을 줄 것이다. 여기서 이 디모데를 성경으로 훈계하고 양육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의 교육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 강당에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육은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죠. 아비들아, 오직 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누구를 양육하라? 내 자녀를 양육하라. 양육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양육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가 공경받는 것은 너무나 원하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에 있는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효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어 가끔 나를 좀 방문했으면 하는 게 부모님이 생각하는 효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는 무엇인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놀랍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잘 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문제없이 잘 살면 그게 효지 뭐. 굳이 방문할 필요 있나? 너무너무 생각이 다르죠?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우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을 합니다. 내가 벌었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혹시 깨질까? 혹시 아플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성경책 있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가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주의를 어기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자녀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이지만 또 누군가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동시에 또 말을 하죠.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 사람들이 칠레에 계신 분들이 5월 둘째 주를 어버이날로 정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가 부모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자녀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그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식사하고 선물 준비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를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줄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그 계명 가운데 약속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의 규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을 또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순환되어 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모든 어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꽃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온 성도님들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또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시무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새가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원래는 첫째 주인데 저번 주에는 이제 투표가 있었죠. 그래서 같이 못해서 5월 달에는 둘째 주에 오늘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을 잘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는데 문을 여니까 꽃 냄새가, 카네이션이 이렇게 향기가 진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 또 있군요. 예.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7장 1절과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땅에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